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5월이 되면 꽃이 많이 피죠. 철쭉도 그리고 장미도 이렇게 피는, 그래서 5월을 다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수많은 기념일들이 우리를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은 가정의 달,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이 5월 달 되면 항상 이 가게에 큰 부담이 돼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려니까 이런 돈이 있어야 돼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5월 한 달에 이 가정과 관련된 수많은 의미 있는 날들이 있다는 것은 5월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지, 우리의 가정은 사랑으로 가득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5월을 우리는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바로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가부장적인 동양의 가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가부장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어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남녀 유별과 장유 유서로 대변되는 이 유교의 사상은 권위주의적입니다. 할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이 권위를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유교의 가정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예수님을 먼저 섬기는, 예수님을 가장 정점에 놓은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인 거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와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일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지요. 온종일 시달린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히 쉬게 하는 그런 안식처이기 때문이지요. 돌아가고 싶은 가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행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나의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연초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이루고 싶은 첫째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7%되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꿈을 얘기했던 사람은 2%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노벨 수상자였던 솔제니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이것을 누가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를 무시하니까 그 세상은,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어떤 정치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져버리니 독재가 나오고 그곳에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들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가정의 무너짐의 이유는 사탄의 공격이 가정에게, 교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끄럽고 가장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격의 문제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신앙의 갈등으로, 아니면 성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의 가정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가정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안전합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수많은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지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여러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성도들이라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옳음을 쫓을 수 있는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었던 거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그 가정이 행복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어지간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인생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 화단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화단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화단에 꽃이 피고 화단에 나무와 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화단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2주일 가꾸지 않으면 그곳은 잡초로 다 변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그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누구의 사명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게 바라는 두 가지 꿈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데렐라의 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온달의 꿈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 줄 알겠지요. 신데렐라의 꿈이 뭡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보석 구두를 가지고 와서 쫙 나를 모셔갈 것 같은 꿈. 그 다음에 온달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이 신데렐라의 꿈, 이 온달의 꿈, 조금 달라 보이는 꿈이지만 그 정점에 있는 소망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남자를 통해서 나의 꿈과 나의 소원과 나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꿈이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에게만 있느냐? 남자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남자에게 있는 꿈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미스 코리아의 꿈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복부인의 꿈. 아마 이 꿈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 아니면 여러분 돈 많은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여성들. 그래서 이것 또한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세상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이런 꿈을 접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배필을 주신 것이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어떤 그런 것들,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돕는 의미의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함께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고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절 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식구들이 알 거예요. 남편이 알 것이고 아내가 알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와 아빠와 우리 남편과 아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는지 그 어떤 사람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건강한 모습은 유다 온 족속이 칭송했어요.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화인들과 종인들조차도 우리 주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고넬료의 아내, 고넬료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에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함께 이 베드로를 만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아는 친척들도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갈수록 아버지의 믿음보다 어머니의 믿음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에겐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보면 제가 참 외롭습니다. 저만 남자거든요. 금요 기도회 기도하시는 오러 오는 분들은 다 엄마들밖에 없어요. 아빠는 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물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열심히 봉사하지만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형통한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들끼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들끼리 있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내가 일 안 하고 마음껏 먹는 복,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복,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그런 복을 기대합니다. 로또를 사는 이유, 여러분 이런 이유들도 일확천금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으로 아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확천금을 누리고 어떻게든 여러분 일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일하는데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숭아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도, 사과, 특별히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부터 정신없이 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냉해가 오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게 되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야 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역할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내 식탁에 둘레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사도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싸우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목사 가정도 싸웁니다. 안 싸우는 것 같죠? 싸웁니다. 왜 싸우는 걸까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진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니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요. 특별히 남편이든 아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유독 잔소리가 심한 분들이 계세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잔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잔소리를 해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잔소리를 많이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 닦고 찾아보세요. 성경에 잔소리 많이 하라고 하는 구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잔소리를 해요. 아내든 남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한다고 달라지던가요?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내 소견을 버리셔야 돼요. 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소견과 내 욕심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을 때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죄송하지만 사실 남편들보다 우리 아내 된 분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 같은 아내가 복된 가정을 이루는 원천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수까지 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하기보다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하면서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높이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나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잔소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